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도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새벽에 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개였습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24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처음 중계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제 장치를 켜놓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루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석하는 이 순간을 골방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여건이 된다면 좋은 시설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신명나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또 언제 그럴 형편이 조성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배에 동참하시고 제가 예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카톡을 통해서 모든 순서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어디 계시든지 함께 동참해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헌금할 때 같이 헌금하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가 이 시대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신령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서둘러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점이나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쯤 전부터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좀 더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줌이라고 하는 포털이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이 줌이라고 하는 이제 포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채널이 그 영상 회의를 중계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회사에 출근 못 하고 회의는 할 때 그것으로 다 회의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이나 대학생들도 교수가 그 줌에 있는 회의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데 뒤져보니까 그것은 시간을 40분밖에 안 줘요. 40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1시간 10분 정도 드리는데 40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누구나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 카카오톡 이 매체 또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이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받아보시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닫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고요. 디도서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목회서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목회서신으로 보낸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흔히 듣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깨닫겠는데, 첫째로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뭐가 불법인지 알아야 거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와 불법은 같다는 거예요. 죄는 곧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곧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한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불법이 뭐냐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면 명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이 우왕좌왕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범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에 매달리고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이 형태,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들의 죄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를 과시한 거죠. 예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난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과시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엄중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법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제시한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이고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합법적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데 문제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땅의 복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복 받는 얘기예요. 또 천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들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관점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관점이잖아요. 사회를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매사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경기하는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재미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도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거 잘 그렸네, 예쁘게 그렸네. 물론 정물화라든가 초상화라든가 뭐 이런 정도야 제가 볼 줄 알지만 좀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의미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뭐 피카소 그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감상하면서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저는. 왜 그럴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을 본다면 내 관점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화가가 어떤 의도에서 그렸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해야 그림을 통해서 전달받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싼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해요. 그림을 감상해요. 근데 전혀 그 돈에 대해서 그 미술 감상하는 입장료가 결코 싸지 않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감상하는 그림들이.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같이 기뻐하고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기서 같이 그 표현을 같이 동참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림을 통해서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그 전에 흑백으로 뒤어진 예수님 사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눈 왔는데 눈이 일부 녹고 일부는 쌓여 있는데 거기를 딱 그 눈이 녹은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 얼굴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걸어놔요. 저는 아직도 그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을 못해요. 찾지 못해요, 저는. 서산에 쪼깐한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서산에. 저 운산에 가면 여미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여미미술관. 그래도 거기에 중견 화가들의 작품들이 자주 전시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림을 봐도 관점을 모르다 보니까 감동이나 만족이 없어요. 당진에 가면 아미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여미미술관은 서산, 아미미술관은 당진에 있어요. 아미미술관은 좀 규모가 커요. 초등학교 폐교된 곳에 이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하는데 저는 그림이 주는 메시지나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보면서 아이고 잘 그렸네 그리고 무덤덤하고 이게 뭐지? 이게 나름대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거 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갖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속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 무료해지고 졸음이 오는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균형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치우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봐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불법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주로 치우치는 것이 다 불법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 근처에 와서 맴돌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등록을 해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불법을 보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시절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옷을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다 벗어제치고 그저 간편하게 최대한도로 짧은 옷으로 입고 간편한 옷을 입고 가벼운 옷으로 입고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 흉이 되지 않잖아요. 더우니까 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간다면 여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보온을 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짜를 말해서 시한부정말론을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때에 맞게 믿음의 옷을 갈아입자 이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릇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늦 여름도 지나고 말복이 지나서 찬바람이 나고 초가을로 접어들어 가을도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사과가 열려서 사과를 따는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전혀 계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좀 젊으니까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그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하는 이 계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준비하자 이겁니다. 준비하자는 게 뭐가 나빠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속에 채우고 간직해서 거기에 맞춰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불법은 여전히 지나간 법에 사로잡혀서 때를 모르고 양식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 거짓 선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음녀가 됐든 미혹자가 됐든 아니면은 때를 모르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약속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불법인 거예요. 약속이 없이 어떻게 만나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합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서산에도 시장, 당진에도 시장, 평택에도 시장. 시장들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정치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을 보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역할을 이제 시장이 대표를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제 시장하고 면담을 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을 만나러 갈 때도요, 땀 흘려서 농촌에서 일하고 그냥 땀 흘리고 걸음 퍼내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아이고 시장 만나기로 했지 그러고는 그냥 대충 수건으로 땀이나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시장실로 가지 않습니다. 미리 그 시간 전에 시장 만날 약속된 시간 전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일하던 거 멈추고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그리고 옷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시장 만나러 갑니다. 대통령을 만날 땐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깨끗하지 못한 자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한 자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깨끗한데. 근데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더러운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깨끗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러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롭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우쭐댈 것 없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교만이 득실득실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속된 말로 꼴불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원래부터 그렇게 의로웠냐? 네가 원래부터 깨끗했냐? 아니지 않냐? 내가 의롭게 여긴 거고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으로 가는 출발선입니다.
깨끗함으로 가는 시작, 그것인 거고, 그래서 이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죄 씻음과 죄 사함을 거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함이 복입니다. 깨끗함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백성.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친백성.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 친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자를 붙여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붙이는 단어가 친자예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아들, 친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친이 중요한 거예요. 친. 왜냐하면 이 친자가 들어간 이것은 곧 핏줄과 혈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핏줄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형, 친누나, 친동생. 그래서 친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직계 혈통이다 말이에요. 친척, 이 말도 있죠. 친척 하면 피가 섞인 가까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친척. 성경에도 친족이 나와요. 성경에도 친족.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친족 보아스를 룻이 만나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인가요?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그리고 룻의 남편도 죽고 다 죽잖아요. 형제들이.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이 룻, 또 다른 며느리가 있는데 다 돌려보내고, 룻은 나는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요. 그런데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시아버지도 없으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애를 낳을 방법도 없고, 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 거기서도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데 며느리는 가서 팔자 고치라고 가라고 했는데도 다른 며느리는 떠나갔는데 이 룻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아스에게 보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친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 이제 룻기의 내용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 룻기도. 친족을 만나서 이 대를 잇는 이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족. 또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친구. 친구는 남하고는 차이가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친구하고 남하고는. 아는 사람과 친구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관계가 이어져 있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 문화가 낯설지요. 아들을 입양한다, 딸을 입양한다, 이게 낯설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입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아버지, 양어머니 이러한 말이 익숙해요. 양아들, 양딸,
수양아들, 수양딸 이렇게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 양아들이다 또는 양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직접 낳지는 않았는데 배가 아파서 낳지는 않았는데 데려다 키운 자식이다. 이게 이제 양아들, 양딸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자가 들어가면 밀접하게 가깝거나 아니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들어가면 친자가 아니라 양자가 들어가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까운 부모 자식 관계가 뒤늦게 성립되어진 이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백성이 아니라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과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14절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구속하신 것도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출해내가지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도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할 수 있어서 하면 좋지만 세상에서의 출세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게 살기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노력해서 서울대학교 다 간다면 서울대학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상위 5%, 상위 7% 이런 정도밖에는 서울대학교에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나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덜 했습니까?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새벽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순간이 됐을 때 가서 보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이 살만한 집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래도 논이라고 한 열댓마지기 농사를 짓고 쌀 농사 밭이라도 몇천 평 있고 산도 있고 집도 큼직하게 시골집이지만 있었고 우리 친구가 동창이 3대 독자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컸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살만한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대학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대전에 가서 학원 다니고 밤에는 야간 학원 다니고 낮에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린다고 노가다판에 가서 들통에 짊어지고 건물 짓는 현장을 올라다닌 거예요. 사닥다리로. 지금이야 뭐 크레인이 있고 다 하니까 요즘에는 중장비로 작업을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40년도 넘었네요. 한 3, 4년 전만 해도 다 질통 짊어지고 모래 거기다 담고 세멘트 담고 자갈 담고 철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는 층층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낮에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이 친구인데
그만 질통을 짊어지고 몇 층인가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났는지 발을 헛디뎌가지고 추락해서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독자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어요. 아까운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의 목표는 부모한테 경제적 부담 안 끼치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경야독을 한 건데 결과는 죽음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인들, 어머니인들, 할머니인들 그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고요. 그 집은 그야말로 폐가망신했어요. 목표는 성공하고 싶은 거였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더 그 가문이 다 붕괴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보면. 성공하고 싶고 복받고 싶은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친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자는 거죠.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고 한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한들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이 불법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다 악한 것에서부터 불법에서부터 더러운 것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서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시려고 친백성 삼으셨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친백성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한두 가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이미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이 선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어느 특정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거다,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것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고, 11조 생활하면,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근거 없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거를 들이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헌금 생활한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희박한 것, 근거가 거의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환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구제했으니까,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하고 다니는 등록 교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야기. 바울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를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불법에서 구속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가담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거룩이 일어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